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찬송가 가운데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빛이 되시고 또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두움을 밝게 비치는 빛이라면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은 우리가 죄를 어두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두움은 뭐냐 하면 두려움을 어두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의 소식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산다든지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온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 폭염 가운데 내년은 더 더울 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였는데 아열대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열대기후로 바뀐다고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입니다. 또 연료 부족, 사스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하지 않을까, 핵전쟁이나 지진, 화산 폭발, 자연재해, 이런 것,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한켠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업 문제, 고용 불안, 금리 인상, 정치 불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여기 네 글자 단어들로 말하는 것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은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범죄의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더 그 잔악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에서 살고 있는 사회 갈등과 또 차별, 이런 것이 점점 해결되기보다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지식이 이렇게 발전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선시대보다 얼마나 더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점점 살기 힘들어질 거라고 암울하게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범죄를 다 소탕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찰이나 또 교도소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우리들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죄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죄와 두려움이 점점 들어차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점점 나를 소외시켜서 고독한 삶을 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그냥 도구로만,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고,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별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점점 살면 살수록 권태로워지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권태, 도피, 냉소, 이것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참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필요한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필요한데 그 어두움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는, 이 현대 지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 아주 밝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이야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무슨 좋은 이야기, 어떤 미래를 열어갈 밝은 이야기, 매력적인 이야기, 강력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목사님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셋째 딸이, 맞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그렇게 저희 염장을 지르는 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판타지, 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희망의 이야기를 주시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이야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새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낡은 이야기인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1년도에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인터뷰를 한 거죠. 앞으로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오겠습니까?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대학생인 당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구조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힘들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못돼도 우리 회사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다른 집은 다 파리가 날려도 이 집만큼은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한 기도입니다. 세상은 다 힘든데 자기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각적 윤리, 어려운 말이죠. 또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 증세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만 이상한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환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은 다 나빠져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의 한 일원이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나 혼자만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 병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깨우침을 주셨어요. 너 얘기를 하는 게 설교 아니지 않냐? 설교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너는 나팔수지 않냐?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 망가진 지식, 왜곡된 지식, 병든 지식이 있다면 이처럼 건강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일구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 낡은 생각, 불행한 생각, 교만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고 삶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은 새롭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현자들은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알라. 한 번 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느냐?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느냐? 내가 지금 종으로 묶여있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지식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란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생각, 더 멋진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병든 또는 왜곡된 지식이 될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웁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공부를 가르칠 때 첫째는 호기심과 지배 욕구를 자꾸 부추겨 줍니다. 이거 하면 재밌다. 그래서 공부가 재밌다는 사실을 자꾸 일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이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너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야. 호기심과 지배욕, 이 두 가지 마음을 부추겨 주어서 우리들이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에게 그 다음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윤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늦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전문가 집단에게 윤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전문가 집단의 비리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은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약 처방을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배우게 된다면, 야, 이거 재밌으니까 계속 해보자, 또는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축적된 지식은 우리 마음대로 그 지식을 제 멋대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 교육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그 기본 출발하는 점에서부터 이미 그 지식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의 행복과 불행은 이미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습득 그 출발점이 뭐냐면 호기심과 지배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섬마을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배움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책임, 내가 맡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혼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도 있고 또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나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태도가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은 그 배움 자체가 사랑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움은 경쟁을 훈련하는 것이지만 어떤 배움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배움이 필요합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배움이 필요합니까? 똑같이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려면 우리는 호기심이나 지배욕보다는 사랑과 책임과 관련성 속에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지식이 그런가요? 왜 어떤 지식은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바탕을 둔 다른 사람을 위한 함께 책임을 느끼면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지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만물 박사입니다. 여기 쳐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또한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만큼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도 없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의사, 변호사, 목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리라 하는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낮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기심과 지배욕, 이것은 어쩌든지 남보다 더 나아야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공부는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과 권력, 욕, 지배욕, 남보다 뛰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 학교를 나온 사람도 다 그와 같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배움을 하는 사람도 단지 호기심, 즐거움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겠다고 하는 지배욕, 내가 더 많이 성경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면 똑같이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배우든지 간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등불과 같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한 지체요, 또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청지기적, 대리인적 소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에 임한다면 우리의 공부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대리인적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을 망각하고 자기 혼자만 따로 고립되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 교육의 과정이 교회는 참 중요한데요. 미국의 가톨릭 수도사이자 문필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에게 자신과 세계의 관련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가 이미 가공해 놓은 정의나 그 개인이 멋대로 만들어내는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그냥 곧이곧대로 따라 외우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 저마다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휴대폰 속에 애완동물 키우기, 또 우리 휴대폰 속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가꾸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도 다 우리가 만들어 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원수,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위험해.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위험해. 흑인들은 위험해. 이런 생각이 어떤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어떤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북한 사람들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은 어떤 결정된 생각이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입해 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그것은 뼛속 깊은 진리가 되어서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우리 뼛속에 새겨진 생각이 딱 닫혀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닫힌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닫힌 생각은 자기가 그 생각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꼭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시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위쪽 동네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리로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 자유 가운데 사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저를 보고 50대인 저를 보고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쉰이 넘어가더니 생각이 점점 넓어지고 참 대화하기가 편해.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쉰이 넘어가더니 꼰대가 됐어. 꽉 막힌 분이야. 지금 이 순간 청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각의 종 또는 죄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이 넓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오는 원수가 진짜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슬람 신자들인 무슬림들,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무슬림이 어떻게 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한 나라에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그 나라는 폭력과 전쟁으로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그림이 그 속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가 부활해서 동아시아를 침공할 침략국이 될 거예요. 또 북한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올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로 마음속에 딱 굳은 생각을 갖게 되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지구촌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미래를 열어가려면 이런 막힌 생각을 가지고는 미래를 함께 살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려면 우리 속에 이 고정된, 굳어버린 낡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팔자가 아니라 운명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 생각은 절대로 옳다 하고 꽉 잡아놓는다면 어떻게 이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열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새 이야기를 가지고 내 생각과 맞춰보고 이 생각이 틀렸으면 새 생각으로 바꾸어야죠. 그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청춘처럼 말랑말랑한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 어른들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넓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이가 점점 더 들면은 생각이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뼈가 굳어진다고 생각도 굳어진다는 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뼈는 굳어질지라도 우리의 뇌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생각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로 소통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다정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파커 파머란 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중심 주장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우리 세계 바깥의 천상의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이 움직임을 통해 영과 물질이 하나로 융합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과 속 사이에 존재했던 분리가 극복되었으며 자아와 세계 속의 초월적 가능성이, 즉 사랑의 가능성이 충만하게 스며들게 되었다. 학자의 말이니까 좀 딱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죄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면서 희망을 불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어서 휴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함께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령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라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고요.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글은 앞서서 말씀드린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의 글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중반에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인용하는 이 글은 저도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반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상가 중심에서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거리를 오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었다. 비록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 서로 이질적인 사람일 수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로써 나는 격리된 꿈에서 모든 것을 단념하는 세계이자 거룩한 곳이라 여겨지는 특별한 세계에 관한 거짓된 자기 고립의 꿈에서 깨어났다.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망상은 모두 꿈이다. 이는 내 소명을 의심하거나 내 수도원 삶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내가 회의한 것은 우리가 수도원에 대해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수도원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관념이다. 나는 우리가 수도원을 생각할 때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이 순진한 망상을 16, 17년 동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인류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운명이다. 나는 내가 인간인 것에 대해 하느님께서 몸소 성육신하신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여기 나오는 수도원이란 말을 교회라는 말로 바꾸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의 반성은 뭐인가 하면 수도원 안에서 세상과 고립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건 헛된 꿈이요 망상이요 자기 고립이라는 거죠. 무엇이 진짜 삶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기에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인간들은 다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 세계를 떠나서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고상한 삶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상한 삶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속에서 그들과 나는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은 나의 것이 되고 서로 함께 동질성을 느끼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토마스 머튼 수도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토마스 머튼 이분은 196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1968년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승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과 남보다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지배욕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우리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한 형제요, 한 인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오픈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 공부와 소그룹 모임은 우리들을 점점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마침내 우리들도 나아가서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과 이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의 소그룹 모임에서 큰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알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를 숨기지 말고 서로 오픈하려고 하고 이 작업을 그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교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뭔가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뭔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알면 이 세상을 점점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고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세수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학교 스승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배운 지식들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남아있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관절과 골수와 이런 생각들을 찔러 쪼개서 모든 불순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책임감 없는 배움, 사랑 없는 배움, 그 다만 호기심과 지배욕, 권력욕,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쌓았던 낡은 생각과 지식들이 다 다 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빛과 같은 밝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배울 때, 우리가 서로 물어볼 때,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므로 우리 공동체가 점점 밝고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수만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씩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